자,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주를 기억하자. 네. 전도서 말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이 전도서인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솔로몬에게 이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랬죠?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지혜를. 아니 힘을 주십시오. 아니면 훌륭한 뭐 이렇게 스텝들을 주십시오.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할 텐데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왕이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 너는 어쩜 이렇게 그냥 이쁘냐 그래가지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이 다 주마 그래가지고 부귀 영화 능력 지혜도 더하여서 특별히 지혜는 솔로몬 이전에 솔로몬 이후에도 없을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정말 잘 다스렸어요. 여러분들도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솔로몬이 그만 그 잘 되는 것, 성공에 취해가지고 더 잘 되는 것, 더 부강해지는 것, 막 이런 것만 꿈꾸고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이제 화친도 맺고 솔로몬 왕 때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했어요. 누구의 침략도 당하지 않고 또 굉장히 나라도 확장하고 또 전 세계에서 막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그의 지혜 앞에 감탄하고 막 선물을 주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과 화친을 맺으면서 좋잖아요. 나라가 부강해 화친을 맺으면서 그곳에 있는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삼아가지고 그 아내들이 들어올 때 자기 몸만 온 게 아니라 이방의 그 신들을 가져와가지고 그만 그 신들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에다가 막 심어놔가지고 솔로몬도 그 부인과 같이 부강함과 성공에 취해가지고 그 이방을 섬기는 일에 그냥 취해가지고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전을 짓고 막 할 때는 그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자세히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에 빠져가지고 말년에 막 그렇게 살았던 20년 동안의 기간은 성경에 딱 3절밖에 안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공, 부귀영화 다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공은 헛되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이제 그가 죽기 직전에 자기가 살았던 그 세월들을 가만히 뒤돌아보면서 특별히 하나님 없이 살았던 기간들을 보면서 성공을 했지만 성공 안에서 하나님 없음을 보고 이 모든 게 다 헛되구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왜 그렇게 모든 것이 헛되라고 기록했느냐 하면서 전도서를 기록할 때 정말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 12장에 있는 거였어요. 전도서 12장 말씀을 쓰기 위해서 그동안 1장부터 계속 이것저것 다 기록하고 있었는데 12장 1절서부터 솔로몬이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제가 읽을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서 청년의 때에 너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청년의 때 여러분 이 설교를 주로 이제 청년부 대상으로 설교를 많이 해요. 청년들 모임 애들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근데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이 꼭 젊었을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요. 기회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네가 뭐 좀 할 수 있을 때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발로 이렇게 교회 나서 예배 드리죠. 이것도 청년의 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족 중에서도 저희 부모님들 세 분이 다 계시는데 다 예배 드리기 원하시고 특별히 아들이 하는 목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소원이에요, 소원. 못 오세요. 모실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 평생 이제 권사님으로 사시면서 내가 교회에서 큰 소리 부르면서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면서 예배 드리고 싶은 게 소원이다 하는데도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뭐 지금 누워 계시고 뭐 도저히 환경이 안 되니까. 반드시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라는 것은 젊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뭐 좀 할 수 있을 때 그때 뭐 하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라는 건 뭐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여가지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뭘 믿는 거냐? 신앙을 믿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의 신앙의 그 결정체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사도들이 드렸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때 내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온 우주라는 게 단어가 영어로 코스모스잖아요. 코스모스, 우주. 이게 이제 코스메틱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코스메틱이라는 말의 의미가 원래는 질서가 있고 아름답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온 우주가 질서가 있고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온 세상,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우주를 봐라, 태양을 봐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태양계라고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9개의 별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제 돌고 있는데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배웠잖아요.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이게 순서대로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별들이 있는데 돌아요. 주기적으로 이제 태양을 도는데 수성은 88일 동안 태양을 한 바퀴 돌고 금성은 금성은 225일 동안 태양을 한 바퀴 돌아요. 지구는 얼마만큼 해? 365일, 1년이잖아요. 360일 동안 이제 한 바퀴 돌아요. 화성은 687일, 목성은 12년 동안, 토성은 29년, 천왕성은 84년, 해왕성은 165년, 명왕성은 248년. 이거 못 외워도 돼요. 그냥 내가 얘기만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한 번씩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 주기로 태양을 돌아요. 정확하게 돌아요. 여러분, 그 과학자 중에서 그 창조과학회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과학자도 많거든요. 과학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주를 갔다 온 사람들, 우주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우주를 갔다 오고 정말 지구 밖에서 지구를 한번 보고 과학자들이 보면 볼수록 어쩌면 세상에 이렇게 질서가 있냐는 거예요. 이건 우연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다 우연이다. 우연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묶어놓고 관리해야 된다고. 우연히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다 만들고 운행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지구가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23.5도로 기울어져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돕니다.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이 똑바로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기울어져서 돌아야지만이 이렇게 1년에 돌 때 봄, 여름, 가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또 이 지구 표면에는 대기권이라는 게 있어요. 대기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 옆으로 많은 그 유성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파편들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막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구에 들어왔을 때 다 타게 돼 있어요. 다 파편들이 이렇게 조각 나는 거예요. 다 불타기 때문에 지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이고, 지구 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요. 오존층. 65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오존층이라는 게 지구를 덮고 있기 때문에 태양의 그 강한 자외선이 우리가 보호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오존층이 없으면 우리 눈은 다 실명이 될 뻔일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기권 안에는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있는데 공기에는 질소가 78%, 산소가 21%, 미소 원소가 1%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질소가 78%인데 조금만 더 많으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산소가 더 많으면 타버리는 거지. 산소가 21%인데 더 많으면 다 타버리는 거고, 질소가 더 많으면 우리는 다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산소 부족이 되는 거예요. 오존층, 이 산소량, 이 다 모든 것. 우리는 그냥 뭐 자연이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엔 곳곳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다 하나님.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대학교 다닐 때 읽으면서 대단한 말씀이다. 로마서 이 말씀 가지고 귀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깊도다라는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지하에 가면 우리 보면 쿰이라는 찬양집이 있어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쿰이 그래도 그 찬양집이 5집까지 있어요. 5집. 1집, 2집, 3집, 5집까지 있는데 옛날에는 찬송가가 찬송가 말고 복음성가가 그렇게 여기저기 좋은 거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찬양집을 막 만들었어요. 지금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작권 때문에.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찬양 있으면 저거 좋다 갖다 해가지고 찬양집을 만들었어요. 그게 벌써 5집까지 나왔어요. 만들어가지고 한 2,000권, 3,000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팔기도 하고 나눠주게 했는데 교회에서 막 부르고 했는데 제가 그 사이사이에 이제 제가 만든 노래를 쏙쏙 집어넣었어요. 그 김용규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무시할 거 아니야. 내가 에이 할 거라서 이름을 싹 바꿔가지고 작곡가에다가 김모세라고 싹 써가지고 김모세 모르잖아. 제가 바이블 네임이 이제 김모세인데 거기다가 이제 깊도다라는 찬양을 싹 집어넣었어요. 거기 보면 이 노래가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감이라 영광이 세세 막 그런 거 있어. 있어요 그런 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로 말미암고 그로 돌아간다. 영광이 세세에게 있을지어다. 시편 14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상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어.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온 우주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거기서만 그치지 마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 나를 창조하셨다. 내가 그냥 우연히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 이라고 여러분 그걸 믿으실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했잖아요. 미켈란젤로도 얘기하고 파스칼도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나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는 내가 나보기 아름답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믿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만들었다. 에베소서 말씀 봤죠? 그때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청년일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 때는 건 이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운행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엇하면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 인생을 바로 사는 사람이지 그냥 내가 우연히 태어나서 죽으면 다 끝이지. 그런 사람은 인생을 잘 살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청년의 때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이 네가 할 수 있을 때 좀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창조주를 꼭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가 이제 말년이 돼가지고 죽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아 네가 참 그동안 뭐 부귀영화를 했잖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이 나라 이 부귀 모든 건 너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너의 자녀에게도 주는 것이 아니고 네 신하에게 줄 거다 이런 말을 들어요. 깜짝 놀라죠. 여러분 솔로몬 다음 때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쫙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자기가 잘 살았지 자기는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나서는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내가 인생 잘 살면 뭐하냐, 왕으로 살면 뭐하냐, 잘 먹으면 뭐하냐, 좋은 집을 지으면 뭐하냐, 심지어 그는 성전도 졌잖아요. 다 헛되는구나, 헛되는 거구나. 다 헛돼. 하나님을 정말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정말 기억해구나.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자기는 뭐 죽을 때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3절부터 보면은 이제 내가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는데 그 기회가 없어질 때가 어떤 때는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봅니다. 3절부터 보세요.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12장, 전도서 12장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기서 집은 몸이에요, 몸. 네, 몸. 몸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청년의 때가 다 지나고 나면, 우리가 말년이 되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막 손발 떨리잖아요? 집은 몸이라고 했어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몸이? 다 구부러지잖아요. 허리가 구부러지고 다리도 구부러지잖아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맷돌질이 뭘까요? 맷돌질? 이게 맷돌질이죠? 이게 아니라 이빨, 치아.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여러분 지금 나이 들면 다 어떻게 해요? 다 틀리하고 빠지고 하잖아요. 다 그렇게 된다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됐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들은 또 뭘까요? 몸이라고 했잖아요. 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저는 뭐 옛날부터 안경을 썼는데 옛날에 쓰던 안경하고 최근에 쓰는 안경하고 틀려요. 왠지 알아요? 전 이제 근시예요.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이고 멀리는 안 보이는 거 근시인데 요건 근시 안경이야. 요 밑에는요 또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이걸 이중으로 되어 있는 안경이에요. 사람들이요 나이가 들면 눈이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안 보이면 가까이 되죠. 이렇게 이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가까이 보잖아요. 그죠? 가까이 보던 사람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떤지 아세요? 점점 멀어져. 이렇게 이거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옆 사람한테 야 이게 뭐라고 써 있냐? 이렇게 합니다. 다 그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 나오잖아.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라는 것은 이제 귀. 사람들 얘기하는 거. 귀가 막 안 들려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안 들려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아까 맷돌이 뭐라 그랬어요? 시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맷돌 소리 뭐냐면 이게 먹는 소리야. 시야. 그러니까 이거 뭐야? 식욕. 나이 들면 막 못 먹잖아요. 밥맛도 없고 그러잖아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나이가 들면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일찍 일어나.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요. 이건 어르신들 막 일찍 일어나야 돼 이렇게. 어르신들이 일어나잖아요. 다 얘기하고 있어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조그만 소리도 막 일어날 것이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뭘까요? 몸에서 음악하는 것은 목소리. 저도 정말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는 목소리가 막 꾀꼬리 소리 같았고 말이에요. 막 찬송을 몇 곡 불러도 막 힘있게 불렀는데 요즘에는 막 그래요. 아무튼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어질 것이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높은 것을 두려워한다. 어르신들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낙상이야, 낙상. 그래서 높은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길에서 놀란다. 그러니까 막 걷는 것도 막 힘들어요. 길에서. 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어떻게 돼요? 하얗게 되잖아요. 그래서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가 요만한 거 아니에요. 근데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거야. 나이가 들면 근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 드는 것도 힘들어요. 성경책도 이것도 무거워. 성경책도. 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또 정욕이 그치고 정욕 알죠? 의욕 뭐 하여튼 뭐 정욕 정욕도 그쳐지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집이요 죽음이잖아요.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솔로몬이 다 은유적으로 우리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다 뭐예요? 은, 금 다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뭐 유명하고 해도 가는 거예요. 다 유명하면 뭐해? 돈 많이 벌면 뭐해? 다 가는 거예요. 은도 금도 깨지고 김수미도 갔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김수미 다 가는 거예요. 다 깨지고 다 지나.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막 솔로몬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은, 금 다 깨지고 항아리 깨지고 바위의 우물이 깨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7절 다 같이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누구를?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너의 삶에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네 마음에 모셔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힘이 있으면요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 생활 중에 얼마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바쁘다 하면 모든 게 다 통해. 꼬맹이들도 요즘에 우리 교학교들도 요즘 어떻게 지내면 바빠요. 바쁘대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바빠요? 바쁘니까 맨날 바쁘다고 맨날 핸드폰 들여다보고 바쁘니까 맨날 컴퓨터 보고 있고 바쁘다 그러니까 자기 일하고 하나님을 생각 안 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결론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제가 태양 얘기했었죠. 태양이 지구의 몇 배예요? 몇 배요? 100배? 한 10배 될까요? 1000배? 태양이 지구의 몇 배인지 아세요? 크기가? 130만 배예요. 130만. 아무도 안 놀라네. 아무도 경외감도 없고 놀라지도 않죠. 이게 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태양이 지구의 130만 배예요. 크기가 130만 배. 얼마나 불덩어리인지 몰라요. 은하계 있죠. 은하계의 별들이 1000억 개 정도가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수백만 개가 있대요. 우주에. 그러니까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광대하심. 어제 제가 친구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그 친구 목사가 한 목사님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있는 목사님인데 동탄에 있는 동탄 그레이스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우리랑 비슷해. 교회가 6년 정도 됐는데 아무도 없이 미국에 계시다가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 한 명만 데리고 이제 집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동탄 그레이스 교회가 5, 60명 성인 모여가지고 아주 알찬 예배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이렇게 저한테 소개하는데 들어봤는데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성함이 문형준이라는 목사님인데 서울대 건축과를 나왔어요. 공부 잘하신 분이에요. 서울대 건축과를 나오고 정말 그리고 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뉴저지 공과대학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 당시 이분이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드린 63세에 들어오셔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6년 친해서 한 70 가까이 되셨겠죠? 근데 그때만 해도 유학 가기도 힘들고 했는데 워낙 이제 공부도 잘하고 가셔서 갔는데 일단 가긴 갔는데 학비가 없잖아요. 미국에서 유학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 집에서 대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공부하는데 학비가 없어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그 교회에서 반주하던 자매였어요. 반주하던 자매가 부인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교회는 알고는 있었지만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부인이 어려우니까 여보 우리 기도 좀 하자고 하나님께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그래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만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학비 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학비가 없으니까 학비 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러야지 당장 있으면 하나님이 학비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학비를 구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막 찾고 있는데 뭐 없나 했더니 다른 과에서 조교를 뽑는
공고가 있더래요. 그래서 다른 과에 가가지고 보통 조교는 같은 과에서 같은 자기가 만든 지도 교수 밑에서 조교하는데 가서 조교하겠다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뭐 됐겠습니까? 될 일도 없겠지만. 근데 급하니까 했어요. 그걸 하고 일찍 나오는데 오다가 자기 지도 교수를 만난 거예요. 지도 교수가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래서 나 여기 2차차 해가지고 다른 그 지도 교수가 야, 너는 어떻게 다른 과 교수의 그 지도 교수에 대해 조교를 하겠다면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것저것 가릴 새가 있는지 아냐고 내가 급해 죽겠는데 어떡하지 나는 학비 구하려니까 그러니까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지도 교수가 과장이 됐대. 학과장. 과장이 됐는데 과장은 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TO가 있대네요. 장학금. 그래가지고 이 문영준 목사를 장학생을 선정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조교가 됐을 때는 일하면서 돈을 받는 건데 돈을 그냥 돈 받는 거 장학금 학비로 장학생이 돼버렸어요. 문영준 이분이 이제 헷갈리는 거야. 야, 진짜 하나님 진짜 계신 건가? 야, 내가 하나님 학비 주시면 내가 믿는다 그랬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 하나님 안 계신 어떻게 내가 학비 주면 준다고 이렇게 이루어질까? 고민했어요. 고민하면 자기 스스로도 이성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딱 이 레마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무한대. 이분이 무한대 하십니까? 건축가니까 수학 공부를 하잖아요. 수학 공부하면 여러분 무한대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을 막 다 포함하면 무한대. 하나님은 나는 무한대다 하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무한대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정말 읽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진지하게 막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너무 좋아.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 건축학과 졸업인데 학교 때려치고 신학과 가가지고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뉴욕에서도 크게 목회하고 또 LA에서 하고 그리고 63세에 한국에 올라가시고 동탄에서 하는 그런 목사님이다 이런 얘기 소개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더 기쁜 소식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만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만 경배해. 이거 좀 음악이 착하면 좋은데 말이야. 시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까지 주인이 되면은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요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 손바닥만한 것이 얼마나 웃긴 놈이냐면은 내가 마음이 정말 상해버리면요 모든 게 다 귀찮아. 다 싫어. 아무리 좋은 사람들은 마음이 상해버리면 꼴보기 싫고 아무리 좋은 일도 마음이 상해버리면요 다 귀찮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실 때 그럴 때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만 찬양해 나 사는 동안 주만 찬양해. 한 집사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다 깨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깨진다는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 때 그 기억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첫 번째,
뭐예요?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지혜를 줬어요. 지혜를 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성공했는데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창조주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성공에 취해가지고 그 성공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래 결국 앞에 보니까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구나. 다 소용없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냐면요.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막 무서워 그것만이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겠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란 말은 주인이란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린 다 주님의 종인데, 주의 종이라고 쓰는데, 주의 종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윈스턴 처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윈스턴 처칠이 그렇게 정적들이 막 그를 괴롭힐 때, 사람들이 막 그를 비난하고 그러는데도 수상으로서 흔들림이 없을 때 옆에 있던 국회의원이 물어봤대요. 아니 수상 어떻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습니까? 대체 그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윈스턴 처칠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게는 단 한 분의 청중밖에 없다. 내게는 단 한 분의 청중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앞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만 의식하며 산다. 존 락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분인데, 그러니까 구교, 신교 막 그럴 때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존 락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메리 여왕이라고 그 구교, 그 캐톨릭의 여왕, 그 메리 여왕이 별명이 블로드 메리라 그래가지고 피의 여왕, 피의 메리라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종교 개혁할 때. 그랬을 때, 이 존 락스는, 그러니까 이 피의 여왕이었던 메리도 나는 군대도 안 무섭고 아무도 안 무섭지만 존 락스는 무서워 할 정도로 존 락스가 이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굉장한 일을 한 분인데, 이 존 락스가 무덤에 가면 묘비명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무덤에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 누워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락스는요, 그의 간증에 보면 존 락스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31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큰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제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 같이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말로만,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집에서도 여러분, 우리 애들은 내 말을 참 잘 들어요 할 때 그 잘 듣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귀로만 잘 듣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버지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명령을 지키라는 건 뭐예요? 듣고 즉시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다 보니까 아들이 이건 아들이 아니야. 거의 손주뻘이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들이 손주 사랑하는 얼마나 사랑해요. 그거 이상이란 말이에요. 막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하나님하고 좀 어떤 서운한 관계 있는지. 하여튼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창세기 보면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창세기 22장에 뚝 넘어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내게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기 아들을 주고 나서 또 달라 그러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드리잖아요. 아무 소리 않고 가가지고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그 아들을 번제를 드리잖아요.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잠깐 멈춰라 하시면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쁘게 순종하는 게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명령을 지키는 게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안 해.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질 때 내 기분이 나빠서 안 해. 아니면 지금 환경이 그렇게 안 돼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본분이라는 거예요. 본분.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기쁘게 즐겁게. 모세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처음에 못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나갔더니 순종해 갔더니 10가지 기적을 보게 되고 순종해서 나갔더니 200에서 300만 되는 이 사람들 끌고 출애굽하는 것도 보게 되고 순종해서 나갔더니 홍해가 갈아지는 것도 보고 순종하면서 갔더니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지난주부터 지지난 계속 우리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순종하라. 지난주에는 뭐 어떤 말씀이었어요? 기억 안 나요? 주라. 나누는 삶 얘기했잖아. 베푸는 삶이 있잖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라고 지금 솔로몬은 지금 말년에 죽기 직전에 막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시고 아시고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전도서 12장 14절 맨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는 인생 만년에 이제 하나님이 나 모든 걸 다 아시는구나. 왜냐하면 지금 그가 이제 죽기 직전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딱 쓸 때가 되니까 자기 인생을 다 보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회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또 인생 100세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은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은퇴 이후에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막 별의별 얘기가 다 많이 있어요. 뭐 유튜브를 틀어보면 방송을 틀어보면 막 전부 나오는 게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사람이 지혜로우신가 하면서 막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가 막 나와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어리석은 자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거 잘하는 것인데 그 은퇴 이후의 삶, 그 위에는 뭘 준비할 거예요? 그 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쓸 때 되니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많이 가진 거 소용없어요. 사람들 존경받는 거 소용없어요. 사람들 칭찬받는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딱 쓰니까 나이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솔로몬이 죽은 지 3,000년 정도 지났는데 3,000년 동안 지나는 동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헛된 걸 찾고 다닌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거 헛된 거야 라면서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설 것이냐. 이것을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노래를 불러봐도 처음엔 좋지, 기분이 막 좋겠죠. 그러나 다 헛되잖아요. 찬송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고,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지잖아요. 세상 것은 다 헛되잖아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동의합니다. 어거스틴도 이런 말 했어요.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지 않는 한 휴식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셔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30분 동안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말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 좀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또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